19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창세기 19장 히브리어 성경 읽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세호 교수입니다. 창세기 19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염두에 두셔야 할 몇 가지 포인트를 제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19장이 기록된 목적은 무엇인가? 또 18장과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가? 왜냐하면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23절부터 32절에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라는 아브라함의 중재 혹은 하나님께 대한 요청이 있었죠. 그것에 이은 하나님의 대답 또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행하신 결과물이 19장이기 때문에 19장에는 18장과 같은 생각인지 다른 생각인지 어떤 신학적인 아이디어가 같은지 다른지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 있죠? 바로 18장 19절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길을 지켜서 의와 공의를 행하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그래서 이 18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정의와 공의에 대한 명령과 19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심판이 정의와 공의에 해당하는지 그 관계도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거기다 하나님의 의의는 19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떤 하나님의 의인가? 악인과 의인을 어떻게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가? 이것이 다른 구약 성경에서는 또 어떻게 나타나는가? 요 점들도 우리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롯을 구하셨는가? 롯이 정말 의인이었는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롯을 구하셨는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 등등에 대한 예, 등등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9절이 38절까지 있기 때문에 너무 길어서 제 생각에는 1절부터 29절까지를 하고 그리고 다음에 20장을 다룰 때 30절부터 38절을 우리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운전 중이셔도 그냥 틀어놓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라이브로 하시면 중간중간에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일방적인 강의보다 또 질문도 하시면 좋겠어서 그렇게 제가 이렇게 라이브로 진행을 합니다. 자, 창세기 19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리네. 네, 됐습니다. 이 내용이 많다 보니까 글을 위에까지 써가지고 글자가 화면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절. ויבואו שני המלאכים סדומה בערב, ולוט יושב בשער סדום. וירא לוט, ויקום לקראתם, וישתחוו אפיים ארצה. 자, 그래서 두 사람의 이 말라킴 하면은 메신저죠, 원래는 메신저. 그렇죠? 메신저. 우리 성경에는 천사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천사도 맞습니다. 천사. 천사 혹은 두 명의 메신저가 소돔으로 저녁에 갔습니다. 자, 저녁에 갔죠. 저녁에 간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이 세 명을 만난 그 시간이 언제라 그랬죠? 예, 해가 뜨거울 때 이런 표현을 사용했죠. 그렇죠? 홈 하욤 이런 표현을 사용했죠. 홈 하욤.
그쵸? 하루에 해가 뜨거울 때 만났죠. 그러니까 낮에 만났다는 얘기겠죠. 낮 12 시나 뭐 그때쯤 만났겠죠. 그리고 나서 극진하게 식사를 대접을 받고, 그리고 이 세 명은, 이 세 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 주시죠. 그리고 두 명은 소돔 쪽으로 이동을 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16 절부터 나머지는 이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고, 두 명은 이곳이 어디라 그랬죠? 마므레 상수리 남으니까 헤브론이라 그랬죠. 네. 헤브론에서 지금 소알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내려갑니다. 자, 지도를 잠깐 그려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는데, 소알이 대략 이쪽 지역이죠. 여기 이 중간에는 이제 유다 광야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유다 광야를 넘어가면 이제 요 사해 바다 북쪽 조금 아래쪽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거기서부터 8 킬로 아래가 베들레헴이고, 거기서부터 한 30 킬로 정도 떨어진 곳이 이곳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이 거리상으로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최소한 30에서 40 킬로를 직선 길이로 걸어야 하는데, 예, 좀 시간상으로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도착하는 것이 밤늦게나 30-40 킬로를 이 광야를 걷는다면 대략 10 시간 정도는 걸어야 돼요. 네. 그 정도 거리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저녁에 이 소돔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롯은 요셉 베샤르 스돔의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도시 국가니까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는 성벽이 있었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여기 녹색으로 제가 표시한 것은 배경 설명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는 모든 것이 동사 중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다 동사죠. 동사. 대화, 대화. 그쵸? 대화가 끝나면 다시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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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모든 것이 동사 중심으로 이어지고, 그 동사 중간에 이제 동사가 우선되지 않은 이런 명사가 우선된 롯이라는, 예, 사람의 이름이 우선되고 그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이런 것이 들어오면 이것은 배경 설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의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천사는 소돔으로 왔고, 저녁에 왔고, 그리고 롯은 소돔의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이 배경의 시작은 바로 저녁이라는 겁니다. 저녁부터. 네. 그리고 롯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롯이 그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슈타하부 아파입 아르자. 네. 그리고 이, 이 1절의 동사를 보면 여기 이슈타하부라고 되어 있는데, 예, 여기서는 이 동사 자체가 이 끝에 우가 있어서 이것이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단수. 원래 이 동사는 하바, 히슈타하바에서 이 동사 원형은 원래는 이 하바라는 동사인데, 하바라는 동사죠. 원래 하바라는 동사에 이 히슈타펠이라고 하는 어근이죠. 원래는 하바라는 동사에 히슈타펠이라고 하는 히슈타펠이라는 동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쉰이 들어가 있는 거죠. 원래는 히트파엘이죠. 히트파엘. 그래서 쉰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 어근 형태가, 이 컨주게이션, 이 동사 변형 형태가 히슈타펠이라는 동사예요. 예, 동사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바가 들어간 거죠. 하바가 들어가서 이렇게 돼 있고, 끝에 헤이는 사라지면서 헤트와 바브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헤트와 바브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3인칭 남성 단수다. 그래서 그가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아파임 아르자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이거 우리가 18장에 아브라함이 세 명의 사람을 맞이할 때도 동일한 장면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역시 아브라함과 롯은 동일하게 사람 영접을 잘했다. 손님 영접을 잘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요멜,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2절. 히네나 아도나이 수루 나 엘 베이트 아바드켐 벨리누 베라하쭈 라글레이켐 베히슈
ve hishkamtem ve va halachtem le darchechem. 예. vayomer lo ki barehov 날린. 자, 롯이 이제 두 명의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나의 주님, 나의 주인님 이런 말이죠. 극존칭이죠. 보십시오. 나의 주인님. 방향을 틀어서 나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하죠. 아주 극존칭이에요. 나라는 말은 영어로 please라는 말이에요. 제발 나의 주인님 돌이키셔서 당신의 종의 집으로 돌이켜 주십시오. 그리고 주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발을 닦으십시오. 이 단어는 정확하게 아브라함에게서도 등장을 하죠. 왜 히슈캄템 그리고 일찍 일어나셔서 당신들이 갈락템 당신들이 가십시오. 레 다르헤이햄 당신들의 길로 이렇게 롯이 두 명의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여기는 천사라기보다는 사람인 것으로 보이죠. 그죠? 두 명의 사람에게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요무루 그러자 그 두 명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로 아니다. 키 바레홉 날린 거리에서 우리가 잘 것이다. 거리에서 자겠다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절의 의사를 밝히죠. 3절 바 if자 밤 메옷 바 야수루 엘라브 바 야보 엘 베이토 바 야스 라헴 미슈테 우 마초트 아파 바 요헬루. 네. 그리고는 롯이 파짜르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간청했다, 강요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가 그들을 강요했습니다. 매우 매우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로 방향을 틀었고 그리고 그의 집으로 그들이 들어갔고 그리고 그가 여기서 주어는 롯이겠죠. 그리고 그가 네. 그리고 그가 그들을 위해서 미슈테 연회를 준비했습니다. 미슈테 연회를 준비했고 그리고 우 마쪼트 아파란 말은 이제 구운 빵이라는 뜻이죠. 구운 빵에 마쪼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바요헬루 그들이 먹었습니다. 4절 테렘 이슈카부 ve 안쉐이 하일 안쉐이 스돔 나사부 알 하바이트 미 나알 ve'ad 자켄 콜 하암 미 카체. 그들이 복수죠. 3인칭 복수. 그들이 눕기 전에 네. 그리고는 요 문장이 들어가 있죠. 왜 다음에 주어가 등장하죠. 이것도 역시 배경 설명이겠죠. 안쉐이 하일 그 도시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똑같이 동의어죠. 안쉐이 스돔의 사람들이 나사브 알라바이트 그 집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누구서부터 누구까지? 미나알 소년에서부터 베아드 자켄 노인까지. 우리 번역본에는 노소를 막론하고 이렇게 돼 있어서 좀 감이 와닿질 않는데 소년부터 노인까지 모든 어린애부터 노인까지 다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콜라암 모든 백성이 미카체 끝으로부터 마을 저 가장자리에서도 사람들이 모두 다 이곳으로 몰려왔다는 겁니다. 왜 왔을까요? 5절 바이크레 우 엘 롯 그들이 롯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 요무르 로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예 하 아나심 아쉐르 바우 엘레이카 하 라일라 호치 엠 엘레이누 베 네드 아 오탐. 아예라는 말은 아예 엘로헤이카 하면은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카보드라는 말 아시죠? 이가봇 그죠? 이가봇 영광이 어디 갔느냐 할 때도 이라는 말이 사용되는데 이라는 말과 아예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예. 영광이 없다라는 말도 되지만 아예 카보드 하면은 영광이 어디 갔느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디에라는 말이 어디에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아쉐르바우 엘레이카 할라일라 오늘 밤에 너에게로 온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호치 엠 엘레이누 우리들에게로 끌어내라 왜 네드아 오탐
그럼 우리가 그들을 알아보겠다 이런 말이죠. 자, 이 다아라고 하는 동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성적인 암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지식적인 암도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요, 선택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선택하셨다. 그죠? 예. 성적인 암도 있을 것이고, 지식적인 암도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선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선택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18장의 19절이죠. 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서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 성경은 뭐라고 번역합니까? 선택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선택했다. 선택했다. 그래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18장 19절에서는 선택이라고 하는 동사를 여기서는 어떤 동사로 씁니까? 성적인 arm 이런 동사로 사용하는 거죠. 바로 18장과 19장이 이런 의미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6절. ויצא אליהם 롯 הפתחה והדלת סגר אחריו. 자, 그러자 롯이 그들에게로 나갔습니다. 어디로? 하페트하 문으로 나갔습니다. 베아델렛 사갈 아하라v. 그리고 그 문을 그가 그의 뒤로 닫았습니다. 뒤로 하고 닫고 이제 문을 막아섰다는 그런 느낌이죠. 7절. 바요말.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알라 아하이 테라우 알라 아하이 타레우 이렇게 되겠죠. 뭐뭐 하지 마십시오. 나 please. 아하이 나의 형제들이여. 다레우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나의 형제들이여. 8절. 히네나 리 슈테이 바노트 아쉐르로 야드우 이시 호치아나 에트헨 알레이켐 ואסו לכם כטוב בעיניכם רק לאנשים האלה אל תעשו דבר 기 알켄 바우 베젤 코라티. 자, 여기 보십시오. 나에게 슈테이바노 두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은 어떤 딸입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딸이 있습니다. 알지 못했던 딸이 있습니다. 호찌아나 내가 밖으로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에트헨 그녀들을 알레이헴 당신들에게 베 아술라헨 그녀들에게 카토브 베 에이네이헴 당신들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마치 사사 시대를 연결시켜 주죠. 그죠? 사사기. 그래서 이런 장면이 여러분들 사사기 어디하고 연결이 되죠? 사사기 22장 22절에서 25절하고 연결이 되죠. 여기서도 이 베들레헴을 갔다가 온 에브라임 노인을 그쵸? 그 기브아 사람들이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사사기에서 여러분들 보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같은 어감을 주는 거죠. 당신들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십시오. 라클라 아나심 하엘레 이 사람들에게만은 알타수 다발 어떤 일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키 알켄 그들이 왜 왔느냐? 나의 코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코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잠시만요. 나의 지붕이라는 뜻이죠. 코라라는 말은 나의 지붕이죠. 지붕. 이 젤이라는 말은 그늘. 그래서 나의 지붕의 그늘 아래로 그들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에게 왔는데 내가 그들을 당신들에게 이렇게 내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 그늘 아래에서 도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말이죠. 자,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9절. 바요무루 게시 할아 그들이 롯에게 말합니다. 저쪽으로 비켜라는 말이죠. 이 게시라는 말은 나가시라 그래서 어디로 접근해 가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접근해 가라 이런 말이죠. 그들이 말합니다. 하에핫 바 라구르 바 이슈폿 샤폿 아타 나라 레카 메햄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 에핫 바 라굴, 살기 위해서 한 사람이 오더니 들어오더니 바 이시폿 샤폿, 그리고는 그가, 자, 이것은 infinitive absolute form이고요. infinitive absolute form이 사용됐다는 것은 이 동사를 강조하는 거죠. 네. 한 사람이 살려고 우리에게 들어오더니 그가 우리를 야, 재판하려고 앉았네? 이런 말인 거죠. 야, 그가 우리를 정말 재판하려고 해? 아타 나라 레카 메이햄, 그들보다 너에게 우리가 이제는 더 악을 행할 거야. 예, 더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 if 바 if제루 바 이시 벨롯 메오드 바 익슈 리슈보르 하 달렛, 그리고는 그들이 그 사람 롯을 매우 심하게 밀치고, 이것도 이제 앞에 나왔던 동사 있죠? 파짜르. 그렇죠? 우리가 3절에서 롯이 간청하다 할 때 파짜르라는 동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파짜르라는 동사를 썼고, 여기서도 파짜르라는 동사를 그대로 사용했죠. 파짜르, 그렇죠? 예. 동일한 행동으로 롯은 사람들을 간청해서 들어왔고, 또 이 마을 사람들은 이 롯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밀고 들어갔고 라는 동일한 동사가 지금 사용합니다. 이 사람들은 간청하는 사람들이에요. 롯도 간청해서 들어오고 이 사람들을 간청하고, 그리고는 바 익슈, 나가시 동사죠. 앞에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리슈보라 달렛, 그 문을 부수기 위해서. 10절 바 이실레후 하 아나심 에타 야담, 그 사람들이 그들의 손을 뻗었고 바 야비우 에트 롯 알레이햄 하바이타, 그리고는 그들이 롯을 그들에게로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여기 그 사람들은 누구죠? 바로 두 명의 천사들을 말하겠죠. 두 천사들을 말하죠. 예, 천사들이 이제 문을 열고 뒤에서 확 잡아다녀서 롯을 데리고 들어간 거죠. 베엣 하달 에타 델렛 사가루, 그리고 그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11절 베에타 아나심 아셰르 페타하 바이트 히쿠 바 산베림 미카톤 베아드 가돌 바 일우 림조 하파타. 자, 그러자 그 사람들을,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아쉐르 페타 하바이트, 그 집의 문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을 그들이 쳤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이 쳤습니다. 뭘로 쳤느냐? 바 산베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블라인드니스예요. 예. 눈을 멀게 했다 이런 말이죠. 눈 멀게 하는 것으로 그들을 쳤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쳤습니까? 미카톤, 작은 자로부터 아드 가돌, 큰 자까지. 그러자 바 일우 림조 하파타, 그들이 아주 힘들어했습니다. 이 일우라는 말은 라아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라아라는 동사는 뭐뭐 하는데 지치다, 피곤해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들이 피곤했습니다. 그 문을 찾는데 힘들어했습니다. 12절 바 요메루 하 아나심 엘 롯, 그 사람들이 이제 롯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그 사람들은 누구죠? 두 명의 천사를 말하겠죠. 두 명의 천사가 롯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드밀 레카 포 하탄 우 바네이카 우 베노테이카 베홀 아쉐르 레카 바일 호째 미나마콤 오드밀 레카포, 여기에 또 누가 너에게 속한 자가 있느냐? 하탄, 사위와 내 아들들과 내 딸들과, 그리고 이 도시 가운데 너에게 속한 모든 자가 있느냐? 호째 미나마콤, 이 장소로부터 그들을 데리고 나와라 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 천사 두 분은 롯의 가족을 잘 모르고 있죠. 롯은 딸만 둘이 있죠. 아내와 딸 둘이 있죠. 그리고 사위들이 둘이 있었죠. 사위도 단수로 나오고 아들들이 나오고 딸들이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키 마슈히팀 아나후누 에타 마콤 하제,
키 가들라 짜카탐 에트푸네이 아도나이 바 예샬 헤누 아도나이 레샤하타 이렇게 돼 있죠. 바 예샬 헤누 아도나이 레샤하타. 자, 우리들은 이 장소를 파괴할 것이다. 마슈히트. 마슈히트라고 하는 동사는 여기도 나오지만 출애굽기 12장과 13장에도 등장합니다. 그 집을 보고 피가 없으면 그 집을 지나가면서 그 피가 없는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멸망시키는 파괴자라는 그 단어예요. 파괴자라는 단어. 이 파괴자라는 단어가 여기서도 등장을 합니다. 여기는 누가 파괴합니까? 바로 이 두 명의 천사가 이 장소를 파괴하는 거예요. 여기 이 장소는 어떤 장소일까요? 한 명의 집일까요?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죠? 이 지역, 여기서는 소돔만 등장하죠. 왜냐하면 롯이 사는 곳이 소돔이니까.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죠. 예, 심지어는 이 도시 넘어서 이 전체를 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이 지역에 등장하는 도시가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창세기 14장 8절에 보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그렇죠? 이 사해 골짜기에 있는 이 네 개의 도시 국가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호세아서에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드마, 스보임이 누군가라고 보겠지만 이들은 누굽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자들이죠. 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디를 멸망시키러 왔느냐? 이 도시 전체를 멸망시키러 온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을 멸망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울부짖음이 크다, 여호와께. 자, 그들의 울부짖음. 여기 등장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의 울부짖음. 여기 그들은 첫 번째, 악인들의 울부짖음일까요? 두 번째, 의인들의 울부짖음일까요? 여러분, 악인들은 울부짖지 않죠. 울부짖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살려달라는 거죠. 내가 억울하다는 거죠.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이 억울한 사람들 속에서 내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악인의 울부짖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이건 의인들의 울부짖음이 맞겠죠. 의인들의 울부짖음.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아브라함이 물었잖아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의인 45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 사람들의 의인들이 있다면 그 도시를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인은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멸망시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따져 묻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이 울부짖음은 의인들의 울부짖음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에도 의인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의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의인들이 그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 19장에서 다뤄야 될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예. 여러분, 구약의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소수의 악한 자들은 공동체 전체를 파괴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소수의 악한 자들은 공동체 전체를 파괴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인들의 그 힘은 자신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의인들은 그 공동체 전체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의인들의 힘은 악인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전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의인들이 있다면
악인들이 있는 그 도시도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의인들이 있다면 악인들이 있는 그 도시도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그런 의인들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의인들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의인들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의인을 통해서 악인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어디서 등장합니까? 창세기 18장 19절에 등장하는 거죠. 19절에. 아브라함을 의와 공도를 주어서, 다시 하면 정의와 공의로 세우셔서 아브라함 안에 있으면 복 받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의롭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의로 인해서 다른 민족들은 의로울까요? 아니죠. 그런데 그 의롭지 않은 민족들이 아브라함 안으로 들어오면 아브라함의 의로 인해서 그들도 역시 복을 받는다는 말인 거죠.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신학적인 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신약적인 용어입니다. 신약적인 용어예요. 로마서 3장 21절 이하를 보면, 그렇죠? 한 사람이 들어와서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하셔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오므로 그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잖아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그 의를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런 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사람들처럼 악인은 벌을 하고 의인은 살려주고 하는 그런 식의 계산법을 갖고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장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모든 죄인들의 의까지, 그 죄인들의 죄악까지 다 덮어주시는 그 한 사람의 의, 이 개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18장 19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이 의인들의 울부짖음이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이 도시를, 이 여성으로 썼죠. 이 도시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보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도시를 멸망시키는데 이 안에 있는 의인들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의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오로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만 구원받았죠. 4명만 구원받았죠. 그럼 이 소돔과 고모라 안에 있는 모든 의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죽었어요. 예, 같이 죽었어요. 그럼 왜 롯만은 구원을 했을까?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뒤로 가면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바 예젤 롯. 그래서 롯이 나왔습니다. 네. 롯이 나가서 바 예다벨 엘 하타납 록헤이 베노탑 바 요멜 쿠무 제우 미나 마콤 하제 키 마슈히트 아도나이 에타일 바 예히 키 메짜헥 베에이네이 하타납.
그래서 롯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사위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사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의 딸들을 데리고 갈 예, 그의 딸들을 데리고 갈 그의 사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쿠무 일어나라. 째우 나가라. 미라 마코마제 이 장소에서 키 마슈킷 아두나 에타일 여호와께서 이 도시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러나 바 예히 키 메짜헥 베에이네 하타나브 그의 사위들의 눈에는 메짜헥 메짜헤크란 말은 이츠하크하고 같은 동사죠. 짜하크라는 동사입니다. 이건 분사 형태예요. 그래서 이 그의 사위들의 눈에는 뭐라고 해석할까요? 웃고 있는 것처럼, 웃고 있는 자처럼, 웃고 있는 자처럼, 농담치는 자처럼, 장난치는 자처럼 보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게 될 것 같아요. 15절. 우흐모 하 샤하르 알라. 그러자 마침 이 새벽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샤하르라는 말은 새벽인데 새벽이라는 말은 뭐죠? 이제 햇볕이라는 기운이 올라왔다는 그런 말이죠. 이제 날이 밝았다는 거예요. 저녁 때 와서 완전히 하룻밤을 꼴딱 샌 거죠. 하룻밤을 다 새고 이제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와 야이쭈 하 말라힘 죄송합니다. 와 야이쭈 하 말라힘 벨롯 레모르 그 천사들이 롯을 또 푸시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쿰, 카흐, 에트 이슈테이하, 베 에트 슈테이 죄송합니다. 쿰, 카흐, 에트 이슈테이하, 베 에트 슈테이 베노테이하, 하 님자옷, 펜, 티사페, 와 아본, 하일 일어나서 내 아내와 내 두 딸을 같이 있다 이런 말이죠. 이곳에 있는 내 아내와 내 두 딸을 데리고 나가라 이 말이죠. 펜 티사페 바 아본 하일 도시의 죄악 속에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이 사파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사파라고 하는 동사는 18장에서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18장 23절에서 이 사파라고 하는 동사는 18장 23절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멸망시킨다, 멸하려 하신다라는 그런 동사예요. 그러니까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여기 수동태로 사용됐거든요.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일어나서 데리고 나가라 이거죠. 그러자 16절 와 잇 마흐마 와 야흐지쿠 하 아나심 베야도 우 베얏 이슈토 우 베얏 슈테이 베노탑 베헬 헤물랏 아도나이 알랍 와 요지우후 와 얀후후 미후츠라일 그러자 롯은 머뭇머뭇거립니다. 지체해요. 질질 시간을 끌어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그의 손을 강하게 붙잡고 또 그의 아내의 손도 붙잡고 그리고 그의 두 딸들의 손도 붙잡고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천사가 네 명의 손을 붙잡는 거죠. 네 명의 손을 붙잡고 어떤 중에 붙잡습니까? 여호와의 은혜 속에서 그에게 임한 여호와의 은혜 속에서 우리 번역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비 속에서 이런 말이죠. 자비, 은혜 자비 같은 말이죠. mercy. 여호와의 은혜 속에서 그에게 대한 여호와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질질 끄는 사람을 하나님이 왜 살려둘까요? 이유가 없잖아요. 살려둘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네 사람의 손을 천사들이 끌고 그리고는 강제로 그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시 밖으로 이끌어 나왔습니다. 여기에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죠. 하나님의 은혜.
그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누군가에게는 은혜로 나타나는 거죠. 은혜. 은혜를 받는 자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롯 때문에 은혜를 받느냐, 아니면 아브라함 때문에 은혜를 받느냐, 아니면 누구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롯과 그와 함께한 세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받느냐, 이 말인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했는데. 예. 자, 다음. 자, 이제 여기까지만 우리가 다루면 될 것 같아요. 자, 17절. 바예히 케 호찌암 오탐 하후자 바요멜 히말렛 알 나프세이하 알 타빗 아하레이하 ve'al ta'amod bechol hakikar hahara 히말렛 펜 티사페. 자, 그래서 그죠? 호찌암, 그들을 오탐, 바깥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 이 케 호찌암 하면은 이 호찌암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이 호찌라는 말은 앞에 케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전치사 혹은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인피니티브 컨스트럭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암이 복수인데 이것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올 때,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아마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 말이겠죠.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히말렛 알 납쉐이하, 너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해라. 예, 내 생명을 보존해라. 알 다빗 아하레이하, 그리고 내 뒤를 돌아보지 마라. 베 알 타모드 베홀 하키카르, 키카르란 말은 광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들판 이런 거겠죠. 모든 들판에 서 있지 마라. 하라 히말렛 펜 티사페, 앞에 티사페 나왔었죠. 사파. 멸망하지 않도록 위해서 산으로 도망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산으로 도망해라라고 말합니다. 산으로. 이 산이라고 하는 말은 이 사해바다 주변을 보면 유다 광야들이 있거든요. 이쪽에도 산들이 있고, 그러니까 멀찍이 떨어져라라는 거죠. 산 쪽으로 올라가라는 거. 왜냐하면 이곳은 키카르라는 거죠. 키카르는 평지를 말하고 들판을 말하고, 평지나 들판에 있지 말고 산 쪽으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하나님이 공격하는 그 공격의 무기들이 이곳에 떨어진다는 거죠. 18절. 요메를 롯 알레이햄, 롯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알라 아도나이, 나의 주님들이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19절. 히네나 마짜 아브데이하 헨 베에이네이하, 당신의 종이 당신들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면, 바타그델 하스데이하 아쉘 아시타 임마디 레하 하얏 에트 납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와 함께 당신이 행하신 당신의 은혜를 조금 더 크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여기에 은혜라는 말이 한 번 더 등장하죠.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죠? 이것이 첫 번째 은혜였고, 이것이 두 번째 은혜입니다. 당신의 은혜를 더 크게 해 주십시오. 어떤 은혜를 구합니까? 바아노히 로 우할 레히말렛 하하라, 나는 도저히 그 산으로 도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산은 높아요. 예. 사해바다가 마이너스 400m잖아요. 북쪽이 가장 깊고 남쪽이 낮다 하더라도,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300m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주변의 산지들은요, 여기서부터 대략 400m에서 500m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까지 올라간다는 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산으로 도망간다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못 가겠다는 거예요. 펜 티드바크니, 펜 티드바카니, 그죠? 펜 티드바카니 하하라아 바 마티. 다시 읽겠습니다. 펜 티드바카니 하라아 바 마티.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어려운 모음이에요. 별로 나오질 않아요. 예. 펜 티드바카니 하라아 바 마티. 네.
왜 두려워하느냐? 그 악이 어떤 악일까요? 하나님이 공격하는 그런 무기 이런 거겠죠. 그런 것들이 나에게 달라붙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죽지 않도록, 예. 이 산으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내가 같이 달라붙어져서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다른 데로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야, 이런 은혜까지 또 구하는 거예요. 예. 히네나 하일 하조 카로바 라누스 샤마 베히 미츠알 작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는 그곳으로 도망가기에 가깝다는 거죠. 그 도시 이름이 뭐예요? 뒤에 나오죠. 소알이라는 도시입니다. 소알. 그죠? 소알. 쪼아르. 쪼아르와 이 미츠아르가 어근이 같죠. 그죠? 짜아르. 그죠? 그러니까 작다는 거예요. 작은 성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이말타 나 샤마 할로 미츠아르히 우트히 납시. 내가 그곳으로 도망하게 해 주십시오. 그곳은 작지 않지 않습니까? 작지 않습니까? 그곳은 작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살겠습니다. 21절. 바 요멜 엘랍. 그가 그에게 말합니다. 천사가 롯에게 말하는 거겠죠. 히네 나사티 파네이하 감 라 다발 하제 레빌티 호프키 에타 일 아쉐르 디바르타. 자, 보라. 내가 내 얼굴을 들었다. 나사라는 말은 들었다는 말이에요. 또는 용서했다. 용서하다, 얼굴을 들어주다, 얼굴의 체면을 봐주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번 일에도 감 라 다바르하제, 이 일에서도 감 역시 내가 너의 얼굴을 내가 봐주겠다.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레 빌티 호프키 에타 일 아쉐르 디바르타. 내가 말한 이 도시를 내가 뒤집어 엎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소알이라고 하는 도시도 멸망이 되어야 할 도시인 거죠. 이 도시도 멸망이 되어야 할 도시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도시를 멸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와, 이 정도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롯을 구해내는 거죠. 멸망 가운데서 의인들도 멸망하게 되는, 죄인들과 함께, 악인들과 함께 의인도 멸망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멸망을 당했죠. 그곳에서 롯을 구해내는 겁니다. 이 굉장히 큰 의죠. 굉장히 큰 선을 행하신 거죠. 은혜. 작은 도시. 여러분, 왜 여기서 도시라는 것이 강조가 되었을까요? 작은 도시. 예? 예, 작은 도시. 그렇죠? 작다는 말이 여러 번 강조가 됐죠? 왜냐? 작은 도시는 악도 작을 테니까. 예. 조그만 거 하나는 남겨둘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인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저기로 들어갈 테니까 이 작은 도시는 멸망시키지 말아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는 거죠. 내가 말한 이 도시를 내가 뒤집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뒤집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허프히. 이 말은 하파크라는 동사거든요. 하파크. 뒤집다. 이 뒤집다. 좀 유익 있게 여러분 봐두세요. 나중에 제가 이 동사를 사용할 때가 옵니다. 뒤집다. 네. 자, 22절. 마헬 히말레트 샤마. 빨리 저기로 도망가라. 킬로 우칼 라소 다바르. 내가 할 수가 없다. 왜? 너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 이 사람들이 사니까. 아드 모아카 샤마. 내가 그곳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렇죠?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를 살리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니까. 그래서 결국 롯과 함께 이 소알 성도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자, 알켄 카라 셴 하일 조아르.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그가 불렀습니다. 뭐라고?
소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도시의 이름의 기원이죠. 23절. 하쉐메시 야짜 알라 아레즈. 태양이 이제 땅 위에 올라왔습니다. 아까는 이제 샤하르라고 하는 새벽이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태양이 나왔습니다. 벨롯 바 주아라. 그리고 롯은 소알로 들어갔습니다. 24절. 와 아도나이 힘티르 알 스돔 베알 아모라 고프릿 와 에시 메엣 아도나이 미나 샤마임. 자, 여기도 설명인 거죠. 여호와께서 힘티르라고 하면 비를 내리다 이런 말이에요. 비를 내리다. 알 스돔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에 비를 내리는데 어떤 비를 내립니까? 고프릿. 고프리트는 바로 유황이죠. 유황. 그리고 바에쉬 불. 유황불이 막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비처럼 막 떨어지는 거예요. 예. 메엣 아도나이. 여러분 유황이 냄새가 뭔지 아시죠? 유황 냄새. 계란 냄새가 나죠? 계란 먹고 트름하면 딱 유황 냄새예요. 그러니까 그런 냄새가 진동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 사해 주변에 보면 유황 온천이 있어요. 유황 온천. 메엣 아도나이. 미나 샤마임. 하늘로부터.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로부터, 하늘로부터. 그렇죠? 이런 표현이 두 가지가 반복이 됐죠.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왜 이런 하늘로부터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호와로부터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초자연적으로 던지신 거죠. 그러나 그렇다면 어떤 말이에요? 여호와가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사람과 같이 행동을 하시는 거죠. 위에서 예, 쭉쭉 던지는 거니까. 그런데 미나 샤마임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자연적인 거죠. 예. 자연적인 그 하늘의 공간에서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두 표현을 쓴 겁니다. 이 두 표현의 차이는 뭐냐? 신학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예. 한 저자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모습과 똑같아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걸어 다니신다고 할 수가 있지? 이런 거죠. 그러나 아니야, 하나님은 직접 손으로 만지시고 손으로 다 빚으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처럼 표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두 가지의 다른 신학적인 색깔이 창세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25절. 와 야폭 엣 헤아림 하엘레. 이 모든 도시들을, 여기선 도시가 이제 복수로 등장하죠. 그렇죠. 여러 도시들을 하나님이 뒤집으셨습니다. 뒤집었다. 여기 또 나오죠. 뒤집었다. 그죠? 뒤집었다. 하팍. 뒤집었다. 멸망시켰다 이거죠. 웻 콜라 키칼. 모든 들판을. 그쵸? 아까 왜 이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랬습니까? 그죠? 이 키카르는 곧 멸망시킬 거니까. 그죠? 멸망시킬 거니까. 모든 키카르를, 도시들과 모든 평지 들판을, 그리고 도시들에 거주하는 모든 거주자들을, 그리고 심지어는 땅에 나는 모든 식물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버리셨다는 거예요. 26절. 바타벳 이시토 메아하랍. 그런데 그의 아내가, 여기서는 그의 아내가, 여러분 이 계속해서 천사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쓰다가 갑자기 그의 아내가 하니까 좀 당황스럽지 약간, 그죠? 그의 아내가 그의 뒤를 쳐다봤습니다. 이 그의 아내는 누구겠어요? 롯의 아내겠죠. 문맥상으로 볼 때. 바테히 네집 멜라흐. 그래서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가다 보면 로스 와이프라고 하는 솔트 필라 있는 걸 성지순례 오시면 보고 지나갑니다. 진짜 소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회 주변에는 전부가 다 소금이에요. 자, 27절. 와 야슈켐 아브라함 바보켈. 이제 이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엘라 마코 마실 아마드 샴 에트푸네이 아도나이. 그가 그 장소로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가 서 있던 그 장소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디라고 할 수 있죠? 18장
그죠? 하나님 앞에 섰다. 22절. 그렇죠? 18장 22절. 그가 하나님 앞에 서서 23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의 의의를 묻잖아요. 그렇죠? 의인이 이 악인과 같이 멸망당하는 것이 이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묻는 거죠. 28절. 와 야슈케프 알 푸네이 스돔 와 아모라 ve al kol pnei eretz hakikar vayar vehine alla kitor haaretz ve kitor ha kivshan. 자,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쳐다봤습니다. 이 쳐다봤습니다라는 동사는 어디에 등장합니까? 쳐다봤습니다는 동사는 18장 16절. 뭐라고 해석이 됐습니까? 전송하다. 네. 전송하다라는 것이 쳐다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7절과 28절은 지금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창세기 18장 16절과 22절로 넘어간 거예요. 자, 16절과 22절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의와 공의대로 행하라. 모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야져 있죠. 그리고 22절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의의를 묻는 거죠. 23절부터 32절 사이에. 예. 그러면 이 그 다음에 19장 지금 1절부터 26절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에 대한 하나님의 결과, 하나님의 대답. 그렇죠? 그래서 18장과 19장은 이런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18장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의와 공의를 지키는 자가 되라, 내 자손에게 그것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23절에서 32절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묻죠. 저에게는 의의를 지키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19장은 바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한 그 말씀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대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야슈캡 28절 다시 옵니다. 그가 쳐다봤습니다. 뭘 쳐다봤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그 표면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키카르 평지 땅 표면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았습니다. 보라 히네 보라 땅에서 연기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뭔가 탄 것 같은 그런 연기가 연기 같은 그런 것이 올라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키부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이 furnace, furnace라고 하죠. furnace. 이 furnace는 뭐냐면 이 뭐라고 할 수 있죠? 번역에는 보면 온기가마, 그렇죠? 온기가마. 근데 이 furnace가 뭐죠? 그 도기를 구울 때 사용하는 그죠? 이 furnace를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온기가마, 그렇죠? 가마란 말씀 되겠죠? 가마. 이 가마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그 땅에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기가 올라온 거예요. 전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봤습니다. 29절. 와 예히 베 샤헷 엘로힘 에트 아레 하키칼. 그 키카르의 들판의 도시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에 와 이즈콜 엘로힘 에트 아브라함. 엘로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기억하셨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생각하셨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억하셨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이 도시를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 예샬라흐 에트 롯 미톡 하 하페하 바 하포흐 에트 헤아림 아셔 야샤브 바헨 롯. 롯이 거하는 그 도시들을 뒤집어 엎을 때, 그죠? 여기도 또 하파크 나왔죠? 뒤집어 엎을 때 그 뒤집어 엎는 가운데서 롯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하나님이 이 뒤집어 엎음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뒤집어 엎음. 뒤집어 엎은 가운데서 내보냈다는 거죠.
뒤집어 엎음 가운데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이 뒤집어 엎음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호세아 8장 호세아 잠깐만요. 호세아 제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호세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이걸 지우고요. 호세아 11장 8절. 호세아 11장 8절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 앞부분부터 읽어보면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여러분 아드마 스보임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네 개 도시라 그랬죠.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이여 아드마 스보임처럼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나는 너를 버릴 수 없다 이 말이죠. 너희들이 비록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너를 버려 둘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돌이킨다는 단어가 바로 이 하파크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하파크라는 말은 위아래를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뒤집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너를 멸하지 않고, 여러분 호세아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갈 수 없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뒤에 호세아 3장 5절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호세아 3장 5절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예, 예. 포로로 잡혀간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뒤에는 내가 너희를 그 뒤에는 내 마음을 내가 돌이켜서 나의 긍휼을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하파크라고 하는 동사가 호세아 11장 8절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심. 그런데 이 동사가 바로 여기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죠. 여기서 하파크 여기 보세요. 하파크 그죠? 예. 여러 차례 여기서 또 나오죠. 하파크. 예. 이런 하파크라고 하는 동사가 여기서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하파크. 이건 뭐예요? 이 성을 뒤집어 엎는다는 얘기죠. 이 성을 뒤집어 엎는다는 겁니다. 하파크. 뒤집어 엎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마음을 뒤집어 엎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뒤집어 엎어서 저 중에 있는 의인들 중에 일부라도 내가 구해내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 하파크라는 동사가 많이 사용된 데가 어디예요? 이 29절이잖아요. 여러분 이 29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 뒤집어 엎는 중에 내 마음을 뒤집어 엎어서 악인 때문에 의인이 같이 멸망하는 거기에서 의인을 구출해 냈다는 거죠. 다른 의인들은 놔두고 롯이라도 구출해 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바뀌었을까요? 18장 23절에서 32절에서 23절부터 32절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 그래 좋아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살려줄게. 의인 10명만 있어도 살려줄게. 의인 1명만 있어도 살려줄게. 여러분 10명 다음에는 왜 아브라함이 더 묻질 않았을까요? 예, 답이 뻔하니까. 그럼 하나님 9명도 살려주겠습니까? 당연히 살려주죠. 8명도 살려주겠습니까? 당연히 살려주죠. 의인은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의인들은 다 죽었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의 그 의인을 살려주겠다고 하는 것이 롯에게만 한정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의인들의 외침,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여기서 의로운 사람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었죠. 그러나 일단 여기서 하나님은 한 걸음 나아가셨습니다. 예, 롯을 살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의 의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의 의 때문에. 18장 19절에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의 의 때문에. 그렇죠? 18장 19절에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의 의 때문에.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예, 변화된 거죠. 다 죽여버리려고 하셨는데,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문자를 주셨는데, 예, 꼭 죄인의 마음을 바꿔서 회개하다 돌이키다라는 의미까지도, 그렇죠. 거기까지도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심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예, 죄인의 마음도 바꾸시는 뒤집어 엎으심까지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창세기 19장을 제가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강제로, 그렇죠? 끌어냄, 자비를 베풀어서 소알로 나가게 해줌, 그렇죠? 예,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예. 첫 번째는 강제로 끌어냄, 두 번째는 소알로 끌어냄. 이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기억하심. 그래서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의인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신학이, 그렇죠? 이런 신학이,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대리적인 의라고 하죠. 대리적인 의. 그렇죠? 누군가의 의를 대리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대리적인 의 신학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예,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자, 구원의 기적이 일어났죠. 이것은 생각의 전환에서 옵니다. 어떤 생각의 전환일까요? 불임이 임신으로 나는 생각의 전환이 바뀌었죠. 불임이 임신으로 전환되는 생각의 전환. 악인은 멸망한다. 그러나 의인이 있으면 그도 구원받는다. 여러분, 지금은요, 의인이 있으면 악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네. 우리가 악인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의인이잖아요. 그 의인 때문에 악인들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가,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로운 삶을 살아서 주변에 있는 악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복음 전파죠. 그렇죠? 이것이 선교죠. 예. 우리는 지금 선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이것이 시작이 어디입니까? 바로 18장 19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장면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의, 구약의 의는 어떤가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예, 몇몇 주석을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14장과 18장을 보시면은요, 여기서는 이 에스겔의 신학은 어떤 신학입니까? 악한 아버지를 둔 아들이라도 아버지가 악하기 때문에 아들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들은 자기가 행한 자기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삽니다. 여기는 대리적인 의가 없죠. 18장에 등장하는 그런 의가 없죠. 다른 사람의 의로 인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의 의로 인해서 나만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악으로 죽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의 의 때문에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는 죽어요. 자기 악 때문에 죽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자들은 왜 벌을 받습니까? 너희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거죠. 예. 자, 두 번째, 호세아 11장 8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예. 여기는 하나님의 이 18장에 나오는 의와 연결되죠.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아는 고난받는 종이죠. 구속을 위한 대리적인 고통,
한 주석을 보니까 이런 말을 써 놨어요. "무죄한 자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그쵸. 죄가 없는 자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의 죄를 대신 자신의 몸에 짊어져서 죄를 제거한다는 거죠. 남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대리적인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고통이 어떤 고통입니까? 십자가의 고통인 거죠. 그렇다면 "너희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십자가를 진다는 건 여러분 어떤 거죠? 죽음이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로마 형벌에 따르면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죽는단 말이에요. 예. 제가 여기서 안내할 때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돈을 주고 십자가를 빌려서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지금은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달죠.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펜던트로도 달고 집에도 십자가를 걸어 놓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뭐냐?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죽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죽게 돼 있습니다. 왜? 십자가는 거기 매달려서 죽는 걸 전제하고 있으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란 말은 무엇입니까? 너도 죽음으로 나를 따르라는 말이에요. 내 자아를 죽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남들을 대신해 남들을 남들의 이 죄악을 이 죄인을 내 의로 그들을 살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고통을 내가 짊어질 수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님이고 곧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창세기 6 장에서 9 장까지를 보면 8장 1 절이 분기점으로 전환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물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사용한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나님이 노아와 모든 들짐승 가축을 기억하사. 여기서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기억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게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예. 여러분 모든 들짐승과 가축이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노아 때문에. 그죠? 노아의 의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거죠. 바로 그것이 계속 여기서 이어지는 거예요. 8장 1 절에 이 노아의 의 때문에 그래서 18 장의 의는 로마서 3장 21절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여기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18장 19 장을 참 가볍게 봤죠. 그렇죠? 예. 뭐 롯 죽고 소돔과 고모라 뭐 범죄했으니까 죽었지라고 봤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동성애를 했다. 그죠? 마치 사사기 19 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 그런데 그들의 악이 정말 동성애인지에 대해서는 예 요 부분 외에 다른 부분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 점도 한번 우리가 더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들의 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네 8 절에서 "내가 그들을 알겠다." 그죠? "알아보겠다." 5 절에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에서는 이 단어는 동성애가 맞아요. 그죠? 예. 동성애가 맞고 19 장도 동성애가 맞고. 그런데 '그것뿐이겠는가.'라는 거죠. 그러나 정말 무게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성경이에요. 예. 이 살아갈 수 있느냐. 의인과 죄인의 관계. 의인 때문에 사람이 구원을 받겠는가? 죄인 때문에 의인들은 죽음을 당하는데 의인 때문에 죄인들은 살 수 있겠는가? 전통적으로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문자에 질문을 달아 주시고 예, 혹시 나중에라도 저에게 질문을 하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예, 유튜브 아래 질문에 아래 댓글을 통해서 질문하시면 또 답을 달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 또 다음 강의에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으시고 좋으셨다면 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여러분 꼭 눌러 주세요. 이것이 저에게 힘이 되고 제가 더 열심히 강의를 준비하고 또 강의할 그 원동력도 됩니다. 아시겠죠?